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에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제일 나쁜 왕이에요.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고 그 우상을 위해 신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렀죠.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곳에 아합 왕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대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까?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이제 하나만 선택하세요.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잡고 각자의 신에게 제물로 1마리씩 바칠 거예요. 여기에 불은 붙이지 않을 거예요. 나와 저 선지자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을 때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워주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할 진짜 신이에요. 그때서야 백성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백성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어요. 그들은 엘리야를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기도 했어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도록 했어요.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니까요.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였어요.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이는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소를 올려두고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 그 물을 제단 위에 그리고 도랑에 부었어요. 3번이나 그렇게 물을 부었죠. 제단 위에 나무며 송아지, 도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불로 태우기가 더 어려워졌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모두 말려버렸어요.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이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화가 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치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기고 영웅이 된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치는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여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져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도망친 엘리야는 너무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선지자 안 할래요. 엘리야는 지쳐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천사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었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있는 동굴로 숨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호렙산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멀리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났어요.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단다.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로 돌아가렴. 하나님은 넘어진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죠. 크리스찬은 넘어지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죠.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것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다시 더 높게 튀어오르는 거죠.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야 해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의 두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어떤 상황이 오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다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마음을 잠잠히 하여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어떤 것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즐거운 스토리를 만들고 많이 웃으며 밝게 빛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